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덩이의 소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나귀에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구덩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구덩이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판 그런 구덩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덩이는 이제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물이 고여 있는 이제 구덩이를 얘기하는데, 이제 우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모세 당시에 이 구덩이가 아주 귀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랄에 거할 때에 그 우물을 많이 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은 아주 유명해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모세조차도 애굽 땅에서 피해서 미디안 광야를 지날 때 이 우물에서 이드로 제사장의 7딸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귀했던 곳이기 때문에 구덩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양과 소와 염소 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우물이었고,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도 사용되었고, 때로는 이제 농작물들을 기르는 데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데, 모세조차도 이 우물 때문에, 물 때문에, 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중요한 구덩이라 할지라도 열어두어서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덩이, 샘, 또 우물, 아구를 돌로 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제 그렇게 잘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 거기에 소나 나귀가 빠지게 되면 주인이, 그 구덩이 주인이 짐승의 주인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임자에게 보상하는데 돈으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은 이제 은돈을 얘기합니다. 은돈을 주는 것인데, 죽은 것은 이 구덩이 주인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죽은 것은 웅덩이 주인이 차지하게 되고, 또 죽은 짐승의 대가를 그 짐승의 주인이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서로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마찰 없이 이 일을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찰 없이 이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이라고 하는 얘기가 샬렘입니다. 살렘. 자, 샬렘이라고 하는 얘기는 샬롬, 평화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불만이 없도록, 만족하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웅덩이, 구덩이, 우물물을 그 구덩이를 잘 그 입구를 막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빠지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불상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잘 해명하고,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대가를 잘 지불을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서로 이웃이라고 하는 것,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진 형제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불목하고 원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보상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가 소를 받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 소나 죽은 소나 반반으로 나누어 갖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해서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받는 버릇이 없는 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는 그 죽은 소의 임자가 갖는 것이고, 죽은 소의 임자는 그 죽은 소를 받는 버릇이 있는 그런 이제 소의 임자에게 줘서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사람이 다친 것, 그리고 이제 일반 유대인만 아니라 종살이하는 유대인, 심지어는 소나 나귀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정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화목이 중요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성경에 나타난 문자적인 기록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 음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손해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화해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